요즘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으면 답답하실 겁니다. 저는 다른 뉴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내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제 주관이 있겠죠. 그러나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제 관심사는 언제나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증오와 분열의 시대에서 그 주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요. 교회의 목사들이 그 주체로 세상을 오히려 분열로, 증오로 그런 뉴스를 들 때마다 자괴감이 들고 가슴이 참 아픕니다. 교회는 증오를 만드는 공동체가 아닌데, 교회는 분열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못하는데, 왜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분열과 증오와 분노와 절망의 가장 앞에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이것이 제게는 큰 고통입니다. 교회는 증오와 분열의 영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의 영이 존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교회의 주제, 사랑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 휘둘리는 교인들은 불행해져. 오늘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목사들이 소위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자기 검열이 시작되었어요. 목회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목사들이 점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혹은 교인들이 원하는 이야기. 그래서 참으로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때로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 역시 예외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이 괴롭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또 하는 목회자로 산다는 것. 이것이 오늘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연 교회는 무엇이고 교인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시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내가 교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할 수는 없다. 교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목사로 살고 싶지는 않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백과
신앙의 양심에 의거해서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설교자로 서야 되겠다. 이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2월 첫째 주에 정약용의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참 굉장한 집안이었죠. 그의 형 정약현, 그도 역시 신유박해로 순교까지는 아니지만 곧 고문을 당해서 죽었고, 큰 형의 사위였던 황사영은 소위 황사영의 백서라는 걸 써서 능지처참을 당했다고 했고,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갔고, 셋째 형 정약종은 순교를 했고, 정약종의 아들들도 모두 신유박해 이후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가정은 아주 멸문지화를 당한 가정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로 그의 가정은 정말 이 처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주고는 제 가슴에서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꿈틀꿈틀 내가 내 안에서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더 사랑해주고 싶고,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갔던 전라남도 강진을 다녀왔습니다. 그가 다산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배를 당했고 그곳에서 살았다는 전라남도 강진, 사실 저는 아주 언젠가 한 번은 가본 듯한 기억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인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1박 2일로 전라남도 강진 땅을 다녀왔습니다. 멀어요. 정약용의 다산초당, 또 정약용의 박물관 다니면서 강진 땅을 밟아보고 싶었고, 그가 머물렀던 곳에 잠시라도 내가 서 있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잠을 자야 되는데 어디 가서 잘까?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소위 보물섬이라고 하는 곳이고, 문준경 전도사가 순교를 했다는 정말 전라도남도의 아주 유명한 그런 섬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저는 증도를 이번에 갔다 온 3번째 다녀왔는데, 증도를 가기 전에 증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신안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이제 들여다보고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게 다 섬들이더라고. 섬. 신안군이라고 하는 전라남도에 있는 그 군은 1,004개의 섬으로 만들어진 군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섬이 많은 거냐고요. 다 섬이죠. 그 앞바다가 다 섬이야, 섬.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섬들이 이어져 있어요. 연육교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지도라고 하는 섬이 증도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섬으로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배를 타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제는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임자도라고 하는 섬을 갔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임자도라고 하는 섬을 꼭 한번 다녀오십시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가서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여기는 베트남의 다낭보다도 아름답다. 베트남 갈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섬들이 있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섬들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리로 연결되어서 암태도로, 지도로, 증도로, 임자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 섬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마음속에 와, 참 놀랍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소위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 마침 내가 그때 읽고 있었던 책이 네트워크와 권력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네트워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힘이다. 네트워크의 힘, 연결되어져 사는 힘. 여러분 혹시 유대인 가문 중에 가장 부자로 살아온 가문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저는 그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에 가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데 가니까 거기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 땅에 그 연혁이 나오는데 거기에 로스차일드 이야기가 나.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이 땅을 샀다. 그런 말이 나와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미국의 소위 FRB, 연방제도 은행, 연방제도 그 전 세계 경제 금융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되었던 그 FRB, FOMC 뭐 이런 말을 쓰는데 바로 그 근거가 되었던 은행들, 그 은행들을 세울 때에 바로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 거예요. 전 세계 금융계를 딱 틀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가문. 그러나 그 가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자기들끼리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되어 있는 거예요. 로스차일드는 5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5명의 아들들을 한 곳에 모아놓지 않고 전 세계, 그 당시 유럽이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이제 곳이었으니까 흩어뜨려 놓는 거예요. 큰아들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다른 아들은 프랑스의 파리에, 또 다른 아들은 영국의 런던에, 또 다른 아들은 오스트리아의 빈에, 또 다른 아들은 이탈리아의 나폴리에. 프랑크푸르트와 파리와 런던과 빈과 나폴리 쫙 아들 5아들을 쫙 그곳에서 흩어뜨려 놓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게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하게 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의 힘으로 런던에 있던 로스차일드,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하죠. 소위 나폴레옹 했던 워터루 전쟁 그 기간 동안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을 통해서 로스차일드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나중에 스웨즈 은하를 살 때 영국이 바로 로스차일드가 돈을 대고 이스라엘의 이제 국가를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을 세울 때도 그 로스차일드가 돈을 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길래 그는 한 국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그 형제들끼리의 네트워크, 정보를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관계의 줄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로스차일드의 이야기가 그 책에 쓰여져 있어요. 나는 그 책을 읽기 전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내가 강진과 신안을 갔다 오면서 불현듯 내 마음속에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단절된 인생이 아니라 연결된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열된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연육교로 연결되어 있던 그 섬들처럼 사랑의 연육교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설교를 할 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섬은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제가 그때 신영복 선생의 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불현듯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굉장히 외롭고 고독했어요. 안 보이니까 내 방에 들어가 버리면 거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나오지 않아요. 지금도. 나올 수가 없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라고 하는 나섬이라는 말이 나는 섬이다라고 하는 들려지는, 나는 섬이다. 나는 무인도에 있는, 내가 마치 로빈슨 크루소 같은 내가 무인도에 갇혀 있는 그런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마음속에 그렇게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섬입니까? 나그네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나섬이 나는 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내 가슴에, 내 심령 가운데 크게 오셔서 울려주셨어요. 맞다, 너는 섬이다. 섬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마디를 더 해주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 섬을 세계로 만들어줄게. 세계로. 나는 섬 안에 있다고, 나는 외롭다고, 나는 혼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세계야.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 순간 나는 요한 웨슬리와 같은 고백을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게 됐더라고요. 맞다.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생각했어요. 연결, 네트워크, 관계의 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난 우리 교인들한테 때로 어려운 일 혹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곧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줄이 총 가동이 되는 거예요. 레이더로 쫙 돌아가. 그러면 어떻게 누구에게 이분을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비즈니스를 한다면,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장애물이 생겼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내가 스스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면 나와 관계되어 있는 또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서라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삽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곧바로 연결, 통로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통로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네트워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 협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합력하여 힘을 모아서 서로 연결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천국은 무엇으로 만드는가? 천국은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천국의 모델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야. 내가 아파트 살 때에 신축 아파트를 산다 그런다면 이 아파트가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이 아파트, 신축한 이 아파트에 들어가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모델하우스를 들어가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들어가서 정말 이 아파트가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인지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은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보고 내가 갈 집을 결정하는 거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 근데 묻자고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까? 정말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 저기 가야지 라고 생각할까요? 교회에 와보니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내 마음속에서 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 라고 생각할 만큼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고 있느냐 말이에요. 서두에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존재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저런 교회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안 가. 들어가지 않겠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나 혼자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나 혼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믿는 사람들의 삶,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보면 맨날 싸우는 소리, 서로 씹는 이야기, 서로 증오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가서 분열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라면 누가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겠어? 누가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겠다고 하겠느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증오와 분열과 갈등으로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사랑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원래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율법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가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율법. 그런데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더라는 거야. 율법으로는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이 아니더라는 거지. 하나님은 아셨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길은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어. 십자가야, 십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계명이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줄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물처럼 사랑의 관계가 쫙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달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왜 사랑을 이야기하는지, 율법이 아니라 왜 사랑을 이야기하는지를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것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세상 가가지고요, 죽이려면 살리려면 서로 미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없는 거야. 예배당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 나는 다 내려놓는 거야. 마음을 비우는 거야.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사랑해야지. 사랑은 의무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의무다. 의무야,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이야. 사랑해야만이 그 사랑의 줄이 연육교를 이어서 저 신안 앞바다의 섬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서 그 연합되고 연대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섬은 그런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야. 나섬은 적어도 다른 공동체가 되고 싶지 않았어. 사랑의 공동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나누고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고 싶었어. 내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세상의 운동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권으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랑의 줄로 만드는 거예요. 몽골학교가 내일 개학을 합니다. 방학 중에도 단 하루도 몽골학교의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몽골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아오는 거예요. 지난 25년 동안 난 단 하루도 몽골 학교의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늘 몽골 학교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알았어. 무엇을? 이 학교가 하나님이 쓰시는 학교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한국과 몽골을 이어주는 다리야, 다리. 내가 느꼈어. 작년에도 매년 몽골 가서 느끼는 거야. 나랑 같이 몽골 가보신 분들 다 깨달았을 거라고. 우와, 몽골 학교 대단한. 길거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호텔에 앉아있어도 우리 학교를 어디서 가든 어딜 가든 몽골 초원에 어디를 가든 몽골 학교 졸업생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찾아와. 눈물을 흘리고 손을 잡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 우리 학교 출신들 우리 몽골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나는 몽골에 가서 만나고 확인합니다. 다리가 만들어졌구나.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우리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나섭의 사역을 통해서 다리를 만드셨어. 다리를. 한국과 몽골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두 국가의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섬인 줄 알았는데 몽골도 섬이고 우리도 섬나라인 줄 알았는데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다리가 만들어지니까 갑자기 세상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넓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맞아. 나섬은 외롭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 몽골 아이들을 북한으로 보내야지. 우리 공동체에서 만났던 몽골 사람들을 어느 날 북한으로 보내서 또 북한과 다리가 만들어지게 해줘야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북한 선교의 길이 만들어진 거야. 북한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상상력, 이런 선교적 상상력으로 나는 단 하루도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오남리 비전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오남리 비전센터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또 그런 희망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사랑의 연육교다. 그곳에 있는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중앙아시아, 저 남미에 있는 그 어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가보니까요. 오남리 가보니까 와, 놀랐어요. 그 뒤에 가보니까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해. 완전히 가두리 양식장이야. 와,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알게 하셨어. 가두리 양식장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요. 전 세계를 사랑의 연육교로 만드는 거야. 사랑의 줄로 네트워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남리에 살고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요, 네?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오남리라는 데가 남양주의 작은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 전 세계와. 나섬은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지만 그것은 더 이상 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연육교로 이어져 있는 세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여기 오신 분들이라고 믿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지름길이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만이 세상을 바꾸고 사랑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사랑의 연육교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부르심받은 자가 바로 나다.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 앞에 더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